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거기 38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우리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명절을 되게 불임절로 봅니다. 우리가 에스더에 나오는 그 불임절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양의 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습니다. 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 양들이 통과하는 문이었기 때문에 양의 문이다 이렇게 지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은 궁율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양들을 그 못에서 제물로 드리기 전에 깨끗이 씻기우는 그런 못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3절에 보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하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또 4절 끝에 보면 어느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하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 표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록했던 원본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본들만이 존재하고 사본들을 통해서 성경의 정경이 기록된 건데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빠져 있기도 하고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들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내용이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베데스다 못에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보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게 어떠한 전승이겠죠. 또는 그런 소문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못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그 못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과연 천사들이 내려와 그 물을 막 휘저을 때 먼저 들어가는 자가 병을 고침받았을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헷갈리죠? 학자들은 천사가 내려와서 어떠한 영적인 은혜를 그 물에 부음으로 말미암아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 문이 간헐천이었다고 합니다. 이 간헐천이라고 하는 모습은 뭐냐? 이게 지하에서 물이 이렇게 솟아나는 겁니다. 그 암석이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순간은 갑자기 그 밑에서 압력이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용암이 막 분출하듯이 압력이 싹 가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솟구치잖아요. 그럼 마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보이지 않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막 흩어 놓은 것처럼 사람들의 눈에는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막 작동하고 막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보기엔 보이지 않는 천사가 와서 지금 그 물에 능력을 붓는다. 그때 들어가면 우리가 낫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이 베데스다 못의 그 물의 성분이 미네랄 아시죠? 미네랄. 그 미네랄이 뭐 해주냐면 신경통, 피부병 이런 데 좋은 게 미네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연적인 그 치유의 성분이 그 물에 있었죠. 지금이야 여러분 우리가 거기 미네랄이 있다 뭐가 있다 알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무슨 베데스다 물에 미네랄이 있다 이거 알았겠습니까? 들어가 보니까 그 중에는 신경통이나 피부병이 났던 사람들이 간혹 발생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천사가 내려와서 그렇게 물을 영험하게 만들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여 저는 자, 병든 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모여 있는 환자들 중에 누가 있었느냐면 38년 동안 걷지 못하던 병자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병고침의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 그 베디스다에서 38년 된 그 병자, 그가 예수님께 대하여 치료함을 받았는데 이렇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두 가지 면에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면으로 그의 삶을 해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부정적인 입장에서 그의 삶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면은 무엇이냐? 그에게는 병이 낫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병에 대하여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말 있죠. 김병의 효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김병의 효자가 없어요. 여러분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데 그 곁에 누가 남아 있었겠습니까? 아마 사랑하는 아내도 자녀들도 다 떠나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홀로 남아 있었죠. 그런데도 이 사람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모든 가산을 탕진했다 할지라도 38년 동안 낫지 않은 자신의 병이 반드시 언젠가는 내가 저 못에 들어가게 되면 나을 것이라고는 기대와 소망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신의 병과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어느 미국 회사에서 석유 회사에서 몇 년 동안 어마어마한 그 조사를 해보면 그 땅에 지질 조사를 해보면 석유가 그 땅 밑에 매장되어 있는 게 나오는데 아무리 파도 석유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모든 지분이나 모든 재산이 거의 재정이 바닥날 즈음 더 이상 우리가 시추했다가는 회사가 위기에 빠진다고 해서 그 석유 회사가 그 시추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의 헐값에 그것을 넘겨버렸습니다. 뒤에 들어온 그 석유 시추 회사가요. 1m 들어가니까 석유 그 어마어마한 매장량에 대한 석유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m만 더 인내하고 견뎠더라면 어마어마한 불을 축적할 수 있었을 텐데 그 1m를 견디지 못해서 그러한 불을 경험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물은 몇 도에 끓습니까? 물은 요즘은 하도 이렇게 정수기로 이렇게 하시니까 모르시면 보통 물은 100도에 끓습니다. 물이요 99도가 된다고 해도 안 끓어요. 99도와 100도는 1도 차이지 않습니까? 근데 99도가 돼도 물은 끓지 않아요. 오직 100도가 되어야 물을 끓는 겁니다. 이 말씀이 즉 항상 우리가 어떠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때가 있어요. 끝까지 그것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우리가 거둔다,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견딜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에 계속 고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아무리 기도해도 환경의 변화도 없고 사람의 변화가 없을 때 솔직히 지치거든요. 그렇잖아요. 뭔가 구짐이라도 좀 보여야 신이 나고 또 더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텐데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해도 우리의 삶에 전혀 변화가 없고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도 인간인지라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붙잡고 인내할 수 있는가? 가장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는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은요. 그 12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오죠. 그 땅을 탐지하다가 그가 헤브론 땅을 보게 된 겁니다. 너무 아름답고 그 땅에 그 마음이 완전히 끌렸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배분할 때 나눠줄 때 나는 저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아마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모세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40살서부터 꿈을 가지는 겁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가 밟았던 그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전진해 나갔습니다. 1년, 2년, 3년 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과 전쟁하고 땅을 취하고 전쟁하고 취하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어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항상 지도자로서 앞서 쌓아가는 그 고독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던 거죠. 언제 이루어집니까? 85세가 되었을 때
85이 되었을 때 그는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그 땅 헤브론 족속 머물고 있는 여부족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마침내 자신의 약속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축복이 임할 것이다. 문도 열릴 것이다.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다. 구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지금 당장 겪는 고난과 환난의 문제는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고 성도 여러분, 환경, 사람 보면 낙심과 절망이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게 되면 그 약속 안에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묵묵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시선을 세상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38년의 병제의 부정적인 면은 무엇이냐? 긍정적인 면도 참 많은데 부정적인 면은 무엇이냐? 자신의 병이 고침받지 못한 이유를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왜? 내가 누워 있는데 그래서 다리가 저는 사람이나 피부병이 있는 사람들은 달려갈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누워 있어서 누가 자신을 들어서 그 못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내가 병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병 고치 못한 이유는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속담에 보면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무엇이가 잘못되면 항상 탓을 합니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정말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내가 아내를 잘못 만나서, 내가 직장 상사를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다라고 항상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그 문제에 있어서 핵심은 본인인데 자꾸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들어보면 객관적인 제 3자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본인이 문제거든요. 근데 자신의 문제가 없는데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 내가 힘들다, 내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의 탓으로 돌리면 절대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럼 그 문제가 해결되려면 상대방이 바뀌거나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데 절대로 상대방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환경도 상대방도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면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다. 어떤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탓하지 마시고 내가 그 문제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 문제 가운데 핵심을 잘 뚫어보시고 믿음으로 넉넉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부정적인 환경이 긍정적인 환경으로 바뀌는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실 겁니다.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왜 팔려갔습니까? 자신이 잘못해서 실수해서 뭐 다른 사람이 돈을 빌렸다가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아니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이유는 아무 잘못 없어요. 형들 때문에 잡혀간 겁니다. 형들이 그냥 요셉이 보기 싫어서 꼴 보기 싫어서 그냥 그를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요셉은 그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 속에서 충분히 자신의 환경에 있어 다른 사람 탓을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형들 때문에 이렇게 노예로 잡혀왔다. 내가 형들 때문에 이렇게 감옥에까지 왔다. 형들에게 대하여 불평하고 형들 탓으로 돌려도 요셉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사람 없어요. 근데 요셉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깨닫고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갑니다. 자신이 당한 불행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불행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이 망가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불행해진 환경으로 인해서 내 삶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 단계까지 나가지 아니하고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셨던 거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요셉이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요셉이 너무 훌륭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와 함께 해주셔서 또 그를 통해서 보디발의 집도 축복하시고 또한 감옥에서도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던 거죠. 항상 우리의 삶에 있어
부정적인 면만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가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분이 똑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저 왼쪽에 있는 분과 오른쪽에 있는 분이 한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하고 이분하고 같은 분인데 이분이 이지선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교수가 되셨습니다. 저 왼쪽에 있을 때가 이대 대학교를 다닐 때 4학년 때입니다. 그 왼쪽은 사고가 난 뒤에 수년 동안 성형 수술을 해서 저 정도의 그 외모가 모습이 회복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고 이런 자매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대학교 4학년 때 오빠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가 소주를 6병 먹은 음주운전을 하는 차가 육중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그 마지막에 충돌해서 차에 불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큰 화상을 입어서 이렇게 된 거죠. 운전하던 오빠도 동생이 저렇게 하는 거죠. 오빠는 멀쩡하거든요. 엄청난 자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누구 탓입니까? 왜 이렇게 인생의 불행이 다가왔습니까? 술 먹은 사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신 나간 사람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는 거죠. 그렇다면 충분히 그 사람을 원망하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포기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이지선 자매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된 것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더욱 기도하게 되고 더욱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불행을 극복하고 마침내 대학 교수가 됩니다. 이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가치와 은혜와 능력이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어떠한 삶에 부정적인 어려움과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을 그것으로 허비하고 소비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스스로가 인생 가운데 주인공이 되고 인생 가운데 승리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가 아무리 병을 고치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 연못에서 누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나라고 기대했지만 그 기대와 소망은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그 인생에 전혀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기대할 때 다가오는 것은 실망과 좌절뿐이죠. 여러분 안 그랬겠습니까? 지나갈 때마다 막 물이 동할 때마다 여러분 38년의 병자가 그 누워 있으면서 제발 나를 저 못에 좀 넣어달라고 얼마나 많이 소리치고 외쳤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대와 절망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병 고침 받게 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축복이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야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해답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모든 문제가 변화의 축복이 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이나 환경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시는 은혜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그 사람이 9절이요.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라. 예수님께서요. 정말 좋은 방법은 그 병자, 38년 된 병자, 이런 다리에 힘도 없고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딱 이렇게 안수를 하셔서 이렇게 세우시면 더 멋있으셨을 텐데 예수님은 직접 안수하여 그를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들어라. 내 자리를 들어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걸어가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이 걸어가라라고 하는 헬러 원어가 돌아다녀라 라는 의미예요. 한번 네가 나왔으면 한번 주변을 돌아다녀 봐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근데 명령하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었지만 그 명령을 받아들이는
환자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아니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라 그런 그 말 한마디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환자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아, 뭔 소리야? 내가 지금 일어나고 싶지 않아서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이게 뭔 소리 하시는 거야? 이렇게 의심하고 가만히 누워 있었을 텐데 이상하게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는 믿음이 들어온 겁니다. 일어나라라고 명령하실 때 내가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려고 노력하고 막 애쓰다 보니까 다리 근육에 힘이 생기게 되고 손에 힘이 생기게 돼서 마침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들고 가라.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니까 자리를 들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손에 힘이 생기게 된 거죠. 돌아다녀 봐라 하니까 뛰어다닐 정도로 건강한 육체가 되었음을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이 베데스다에 있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예수님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저는 못 일어납니다. 못 듭니다. 못 돌아다닙니다. 라고 거부했다면 그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는 의심하지 아니하고 어찌하였든 결단하고 행동하기로 결심하여 일어서려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여 주사 그의 병을 고쳐 주셨던 거죠.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할 때 어떻습니까? 소금을 음식에 넣어야 짜지요. 근데 소금통에 저 소금은 짜다 이거 알고 있다고 해서 음식에 간을 맞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어넣어야 소금이 짠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 아는 것에서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 확신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행동으로 결단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100번 읽는 것보다 그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더 큰 확신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성경 100번 읽어보면 뭐합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을 잘잘잘잘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잘잘잘잘 다 외우고 다 말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무슨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아주 우리나라에서 아주 제일 유명한 조직신학자. 근데 그분은 총신대학교에서 조직신학자였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총신대학교의 보통 교수들이 가르치는 성령론은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는 그 초대교회로 다 끝났다라고 주장하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순복음을 이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그 학교에 수업 시간에 들어 성령론을 가르치는데 방언이 어디 있느냐? 방언은 그때로 끝난 거다. 당신들이 말하는 방언은 방언이 아니다. 이상한 거다. 막 이렇게 오히려 우리의 성령론, 순복음의 성령론에 대해서 막 질타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분이 그의 여름에 방언을 받으셨어요. 방언 없다 그러던 분이 기도원에 갔다 방언을 받으셔갖고 결국 우리에게 그걸 인정하셨다가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총신대학교에서 쫓겨나시고 그분이 다른 신학회를 만들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경험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경험하면 확신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 하나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위로받고 소망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지 정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뭐 이렇게 원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뭐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 당연하고 당연하게 이루어질 일인데 내가 뭐 이 일까지 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침 기도회 때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지 않아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 시간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 받았습니다. 2시간 뒤에. 뭐 며칠 동안 한 달 동안 응답되지 않던 그 기도가
정말 그 기도하고 나서 정말 그때는 몇 시간 만에 바로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에 있어 말씀대로 우리가 경험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여러분들이 먼저 10절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나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니 병고침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참 엉뚱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노동을 금했거든요. 근데 이 병 고치는 것도 노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리를 따는 것은 보리 열매를 따는 건 괜찮은데 보리 열매를 까부셔서 먹으면 노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런 노동에 대한 율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얽매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는데 노동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힐책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아버지라고 했다고 또 성전 모독죄로 예수님을 힐난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현상을 보고 누구는 은혜를 받았는데 똑같은 현상을 보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사람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께 대해 저 사람을 저주해도 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예수가 주가 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가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육신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영적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보고 들을 때마다 참된 진리를 분별하고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디모데전서 우리가 이번에 4장 살펴볼 때도 보면 미혹하는 영, 사탄의 귀신의 영들이 너무나 많은 미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믿음에서 떠나가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참과 진리에 대해서 성도들도 다 잘못 믿고 잘못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비진리를 진리처럼 오해하며 살아갈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자꾸 자신의 감정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 성령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항상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진리를 분별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무엇이냐?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영혼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병 고침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병을 고쳐 주셨죠. 그리고 그대로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라는 구원의 선포까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또 그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항상 모든 일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삶에 영적인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 성공도 중요하고 번영도 중요합니다. 가정의 축복도 중요하고 자녀의 축복도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을 꿈꿔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선순위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복을 쫓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은 임하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거룩함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한번 더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 뭐하는 짓이야? 뭐하는 일이야? 무슨 행동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얼뜻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 마지막 날 안식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가만히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왜? 아니 여러분 태양이 떠올라서 어떤 질서를 쫓아 돌아가고 또한 지구가 여러 가지 질서를 쫓아 돌아가고 천지 만물이 모든 법칙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 우연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뭐 여러분 안식일에 멈춰서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자연을 붙잡고 계시고 인간을 붙잡고 계시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일하시니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현재형의 시제는 지속적인 겁니다. 멈춰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어질 때 헬라어에서는 현재형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춰져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끊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요 밤이 되면 자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누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이렇게 생활할 텐데 내가 또 그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갈까? 또 밤새 그를 어떻게 보호할까? 항상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일에 있어서는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도와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부모지만 자식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다 해줄 수 있습니까? 못 해줍니다. 왜냐? 마음은 있어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 해주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마음 먹으신 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쉬지 않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넉넉히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